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던 한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친정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나 시집 가서야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요. 그랬니? 그래,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잖아.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됐대. 참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들으면서 참 친정 어머니보다 더 좋은 시어머님들은 너무나 이런 며느리들의 편견 때문에 잘해줘도 전혀 잘해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좋은 시어머니라도 어자 앞에 붙은 시자 때문에 그 사랑을 오해받는, 그래서 참 시어머님들 억울하겠습니다. 옆 사람 시어머니 같은 사람 인사해. 당신 참 억울하겠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의 3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거룩의 몇 박자요? 3박자. 거룩의 3박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주제예요. 거룩의 구체적인 의미가 3절부터 말씀되고 있는데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한 문장이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를 섬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 뗄래야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나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올 텐데,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만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 개념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법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모 경외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부모님들을 우습게 하는지 그것들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부모를 경외하라는 동일한 단어로 왜 쓰셨겠어요?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내 부모를 정말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내 부모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예. 그리고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기고 그 말을 따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니까 아예 집 나가가지고요 살아요.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가가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쓴 것이지 그게 법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세요. 왜요? 산전수전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지혜고요. 내 자녀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진한 사랑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잔소리 그만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서울의 훌륭한 목사님에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입을 찢어야 혀.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산전수전 겪어오면서 체득했던 지혜, 내 아이의 성격과 취향을 알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깊은 지혜와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경외하라, 청정하라,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장래가 있는 자녀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어린 피땡이 이만큼 길러주는 이 은혜, 하늘과 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애와 비교해서 우리 부모님은 무능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서울의 훌륭한 목사님에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 입을 찢어야 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죠 오늘. 자, 부모님들 찾아뵀어요. 그죠? 선물 꾸러기도 이제 들고 와서 드렸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천냥보다 더 중요한 무게가 있는 것은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 선물 사들고 오면 부모에게 효도 다 하는 걸로 알면 안 돼요. 내 부모 이번 명절에 얼굴 보고 다음 명절에 못 볼지도 몰라. 아버님, 저는 아버님만 생각하면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님은 제가 존경합니다. 어머니,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는 학사, 석사, 박사 하기도 없는데 우리 교수님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어머니, 정말 저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난 말 한마디는 옷 한 벌보다 훨씬 더 진한 효도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 가슴이 찡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새벽에 자기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오스틴아, 내가 너무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투석해야 될 날인데 너무 문제 있는 것 같다. 아들이요, 그 새벽에 차를 몰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가면서 그날따라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더랍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아버지, 남다른 감정을 아침에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투석할 시간에 바쁜 일 보러 가서 투석 끝나면 와서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자리를 뜨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투석하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건강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날 했답니다. 투석을 다 마치고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오스틴아, 그러면서 아들의 뒤를 와서 학교한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말, 너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에게 진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 아버지가 평생에 그런 진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요. 그날따라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심장 투석을 했던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아버지에게 사랑 표현해라.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모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투석 끝난 다음에 모셔갔을 텐데 그날에 아버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게 너무 가슴에 후회가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만큼 존경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아, 내가 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천국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교제를 나누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인사드리고 다시 그 어머님, 아버님 못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이 명절에 어머니, 나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아버지처럼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없는 줄 알죠?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이게 바로 부모를 경외함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부모 경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의 첫째 박사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고요? 하나님 섬길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뭐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손대지 말고 불살라라. 7절입니다.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절대로 너희가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의 첫째 박자는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박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연락되도록 섬겨라. 셋째 박자는요,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요,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웃을 섬겨라. 이게 거룩이다. 아멘.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누구를 위하여?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또 이런 명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자, 타국인 어떻게 지낼까?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오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너나 해라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11절부터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든지 이웃을 속이든지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 함께 읽죠.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장애인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니라. 여러분, 거룩은 삼박자가 있어요. 삼박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째 뭐죠? 부모를 금방 잊으셨어요? 지금 떡국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첫째 뭐 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아멘도 안 하는 거? 아멘.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세 번째, 이웃을 섬겨라. 이게 거룩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섬김,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을 나눠버리면 화폐 가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거룩에서 부모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분리되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신령하게 해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손을 펼 때 외면해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무엇보다 주님을 원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안식일을 지키고 찬양을 드리고 신령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부모를 경외하라. 이웃을 섬겨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키 모리히로라는 일본 사진작가가 쓴 마더 테레사와 함께한 날들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테레사의 생생한 사진과 그분과 나누었던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임종의 집에서, 나병 환자들의 자립을 돕는 평화의 마을 등에서 땀 흘려 사랑의 봉사를 하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글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녀가 성경 연구하는 모습이나 그녀가 설교하는 모습, 이런 사진들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신학적 식견이나 남다른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 이런 내용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녀를요 성녀라고 부릅니다. 성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섬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덜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제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도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만을 헤아리고 자기 기분만을 헤아리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 알고는 아니구나 그럴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로 하여금 이런 멋진 인생을 살도록 그런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수도원의 수녀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을 향해 갈 때 그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타는 것 같았겠습니까? 딸을 보내놓고 또 그 얼굴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달려가신 그 어머니가 테레사 수녀의 손을 꽉 잡고 테레사야, 평생 이 손으로 예수님의 손 꽉 잡고 살아야 한다. 알겠니? 예, 알겠어요. 제가 평생 이 손으로 예수님의 손 꽉 잡고 살게요. 테레사야, 그리고 이 손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수도원을 향해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손 꽉 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기가 사역하다가 그 사역 현장을 떠나고 싶을 때 너는 이 손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 꽉 잡고 사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어요. 부모님 얼굴을 대하고 형제들 친척들 얼굴을 대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상처받아서 미운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처세하기를 원하실까? 저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고 또 조카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카들을 볼 때마다 내 아이로 보세요. 내 아이로 보세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릴 듯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주 우리 사랑의 가족들 가운데 중환자들 제가 찾아뵀어요. 병실에 갔더니 먼저 강량진 권사님 병실에 갔어요. 갔더니요, 권사님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권사님 미안해, 자주 와보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요, 간병인도 그러고 들여다보러 온 사람마다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감정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살쪘다는 거야. 이제는 울지 않는데요. 나중에 내과로 옮겨가지고 보니까 장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또 그리운 남편도 없고. 그런데 남편이 섬겨주니까 살쪘더라니까.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천지차인데요, 아내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소내에 출혈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주치의는 일주일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 되냐고. 소내에 출혈이 있는 사람은 제 평생에 한 달 넘어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몇 년 동안 살아있는데 그래도 갈수록 좋아졌어요. 내가 간다고 인사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알잖아요, 눈빛으로. 그래서 또 산재 처리가 되고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살펴주셨는데 남편이 그래요. 기도해 주신 은혜다고. 산재가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사랑의 교우들의 은혜라고.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가면 좋겠다고. 그 사람 입으로 그러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어느기 병실을 찾았어요. 가서 악수를 했더니 얘가 손을 꽉 쥐어주는 거예요. 눈망울도 맑아지고 다 알아보더라고. 보니까 즐거워할 줄도 알고 말은 아직 못하지만, 그래서 후유 장애가 없도록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강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내가 설 다쳐서 세뱃돈 주려고 왔어. 어느 개한테? 내가 설이야. 내가 세뱃돈 주려고 왔다. 그게요, 하나님께 찬양한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 사랑 때문에 감싸줄 때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때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저 굉장히 갈등을 해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장로님들과 의논하기 전에 제가 상의를 했어요. 기도를 하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건 바로 거룩이야. 이게 예배야.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온 형제 친척들을 섬기는 거,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야.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더니 서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띄워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띄웠다 붙였다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서장로님 표현법이 아주 좋아요. 새로운 길이 나서면 아따 언제 이렇게 길이 찢어져 버렸다냐요. 아주 재밌네. 그래서 나보다 한 수가 더 높아요. 야, 탁월한 아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예배를 띄워보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가족 반도 또 리더 반도 휴강입니다.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개안하고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님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저분은 내 형제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십시다. 조카들을 보면서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의 몇 박자요? 3박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